최근 며칠간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저희 회사가 사용하는 건물은 오래된 주택을 개조하고 증축한 것이어서 겨울철 보온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수도꼭지가 얼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엊그제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날, 일부러 제가 밤늦게 다시 회사에 나와 1층 주방에 있는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2층 카페에 있는 수도꼭지는 열어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카페의 수도 배관이 얼어서 하루 종일 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리미리 영적인 수도관을 점검해 놓지 않으면 인생의 한파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가 얼거나 막혀버리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수로가 막히지 않게 또는 얼어붙지 않게끔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에서 9장까지를 중심으로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에 등장한 철학자 헤겔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철학자 중 한 명입니다. 서구 근현대 철학사는 헤겔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비단 자기 이후의 철학뿐 아니라 정치, 사회, 역사, 문화 다방면에 걸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까닭에 헤겔과 동시대를 살았던 프레이센의 장관 카를 프라이헤르는 헤겔을 가리켜서 큰 별이라고 불렀고, 독일 베를린 포츠담의 철도회사는 1839년 새로 도입한 기관차에 헤겔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의 명성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헤겔은 철학자로 널리 알려졌지만, 그러나 정작 헤겔 본인은 스스로를 신학자로 간주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학에서 초월적 존재인 성부 하나님이 역사적 존재인 성자 예수로 육화되었다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상태로 복귀한 것에 빗대어서, 사실 이런 식의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은 그릇된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절대정신이라 불리는 신적 이성이 세계의 역사로 나타났다가 다시 절대정신으로 복귀하는 변증법적 과정이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갈파했습니다. 우리가 변증법이라고 하면은 흔히 정, 반, 합의 과정으로 이해하곤 하는데요. 헤겔이 말한 변증법은 그것이 아니라 절대정신이 역사로 외화되었다가 다시 절대정신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용어였습니다. 헤겔의 정신분석학이란 매우 난해한 책은 기실,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형식을 차용하여 절대정신의 운동을 철학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헤겔의 역사철학, 곧 세계의 역사란 절대정신이 육화한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절대정신 이꼬르 역사 또는 역사 이꼬르 절대정신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여기서 철학적 용어인 절대정신을 신학적 용어인 신으로 바꾼다면 헤겔의 역사철학은 신 이꼬르 역사 혹은 역사 이꼬르 신이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도 있는 범신론적 오해의 소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헤겔을 오해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19세기 이후로 역사에 대해서 과도한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었고, 여기에 인간의 이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19세기의 서구 계몽주의 풍토와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양상은 서구의 지성인들 사이에서 지금 이 상태로 인류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은 종국에는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상태, 곧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완성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리라는 낙관론이 크게 확산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신학 종말론 분야에서는 이를 후천년 왕국설이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는 소위 천년왕국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점을 천년왕국보다 앞에 잡느냐 뒤에 잡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 또는 후천년설로 나뉩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믿으면 전천년설이고요,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고 믿으면 후천년설이 됩니다.
서구 지성사에서 19, 20세기 초반에 강하게 확산되었던 후천연설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전하면 인간의 도덕성 역시 크게 고양되어 사람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범죄가 사라지며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천국 같은 세상이 천년간 이어진 후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낙관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낙천적인 그리고 순진한 역사관은 20세기 초에 일어난 두 차례의 끔찍한 세계대전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양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인류는 아무리 철학이 발전하고 또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우리 인간이 조금도 선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를 초긍정하는 헤겔의 사상에 가장 강력한 반기를 든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신학자 칼 바르트였습니다. 스위스의 자펜빌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목회를 하던 칼 바르트는 1919년에 로마서 주석 1판을 출판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헤겔식의 역사에 대한 경외와 결별을 선언하면서 역사에 대한 경외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으로 바뀌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신학이 인간의 이성과 의식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계시 곧 말씀의 신학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르트는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한 초월의 하나님은 역사 내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과 철저히 다른 분, 곧 전적 타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그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는 우리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죽음의 선이 존재하며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성경의 말씀을 빌려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는 말로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역사와 동일시하려는 시대적 경향에 맞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보다 훨씬 더 높이 계신 초월적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각인시킨 바르트의 주장은 당시 자유주의 신학이 주도하고 있던 서구 신학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르트가 쓴 로마서 주석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을 꼽자면은 구약성경 시편 94편 4절과 이를 원용한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긴 세월도 밤중의 찰나와 같습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 말씀은 무한한 전적 타자인 창조주 하나님과 반면 티끌같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느끼는 시간관념이 얼마나 다른지를 깨우쳐 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느끼는 시간관념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간보다 더 크시고 무엇보다도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의 순으로 경험하지만은 그래서 과거는 쉽게 망각하고 현재는 삽시간에 지나가며 미래는 불확실성과 무지의 영역으로 존재하지만은 그러나 시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역사에서 경험하는 모든 시간이 전부 현재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이 과거를 복귀하고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 현재일 뿐인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이를 뒤집으면은 인간의 하루가 하나님께는 천년이 될 수도 있다는 논리 역시 충분히 성립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시간을 이해하는 법, 시간에 접근하는 법, 시간을 사용하는 법이 전적으로 다른 것이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저는 타고난 성격이 매우 급한 편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참기 힘든 것이 느린 것 혹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이미 벌써 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성격이 급합니다. 그런 제가 볼 때 하나님은 너무 느리고 게을러서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굼뜹니까? 마치 굼벵이 사춘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시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느려 터졌습니까? 마치 지렁이가 엉금엉금 기어가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우리의 성품과 태도를 고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금방 뚝딱뚝딱 고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평생에 걸쳐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우리를 수선해 가시죠. 저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시쳇말로 하나님의 속도 때문에 환장할 노릇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관념이 얼마나 현저히 차이가 나는지를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430년을 살면서 모진 학대와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들의 고단한 처지를 제발 진지하게 헤아려 달라고,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하나님은 땅에서 자기 백성들이 애처롭게 부르짖는 하소연을 다 들으셨고,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결심을 굳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12영, 즉 12군단도 더 되는 천상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이집트를 쑥대밭으로 만드시고 삽시간에 자기 백성을 해방하셨는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레위 지파에 속한 젊은 두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결혼을 한 다음에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무려 셋째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그를 쓸모있는 인간으로 만드시는 훈련을 시킨답시고 다시 80년을 더 소비하셨죠.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며 당장이라도 숨 넘어갈 듯이 애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느긋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에 우리는 환정할 지경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느려 터졌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은 느리게 움직이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름 아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자기 속도대로 움직이기 시작하시면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면은 이 세상은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즉각 정의를 실현하시면은 이 세상은 엄청난 공포에 질릴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범람하는 세상에서 일상을 별일 없이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느리게 움직이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리신 것이 인간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느긋하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우리 인간이 빠른 보폭으로 10,000걸음을 내딛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은 한 걸음이 우리 인간의 10만 걸음보다 더 멀리 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은 최소 3세기 이상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모진 고초를 겪었습니다.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 사회에는 압제와 수탈의 일상화, 폭력의 만연, 배신과 음모의 난무, 도덕과 인륜의 붕괴, 심지어 자연재해가 이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죠. 이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종식시키기를 열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혼란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시기 위해 투 트랙, 곧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첫째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에 빠져 결혼에 성공하게 하신 후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손자도 아니고 증손자도 아니고 고손자도 아니고 무려 4대 후에 현손자인 다윗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좋게 말하면 너무 여유가 있으신 분이고 사실대로 말하면 너무 느린 분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한 남자와 그리고 오랫동안 아이를 임신할 능력을 상실했던 그 남자의 첫째 부인 사이에서 간신히 진짜 말 그대로 기적같이 아이가 태어난 후에 이 아이가 훗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움으로써 비로소 사사시대의 혼란이 마무리되게 하십니다. 성급한 인간편에서 볼 때 이 얼마나 지루하고 지겹도록 잔인한 기다림의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수용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에 이어지는 성경은 사무엘 상하서입니다. 사무엘 상하서는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스라엘의 제1, 제2 왕국서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서는 이스라엘의 제3, 제4 왕국서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무엘 상하서, 열왕기 상하서는 조선 왕조 실록과 같은 성격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 이 책에 사무엘의 이름을 붙인 것은 예언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3명의 주요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일부러 그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현조할아버지의 이름까지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소위 뼈대가 있는 곧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집안 사람인 것입니다.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은 한나고 두 번째 부인은 분인나였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매우 사랑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곧 엘가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정실 부인과의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즉 적통계열로 따지면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엘가나의 공허한 삶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텅 빈 모습과 일치합니다.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배교한 까닭에 너무나 많은 것을 상실한 채 공허한 삶을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서 저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엘리를 보좌하여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홈니와 비느하스를 소개합니다. 사무엘서 저자가 소개하는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마디로 종교 건달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중간에서 강탈하거나 도둑질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으며 버젓이 아내가 있었음에도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성들과 잠자리를 즐겼고 이런 사실을 알고 꾸짖는 아버지 엘리의 경고를 비웃었습니다. 이런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 역시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노정한 영적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의 타락은 전문 종교인의 타락, 더 나아가 예배의 타락과 괴를 같이 합니다. 엘가나의 첫째 부인이자 훗날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한나는 자식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남편의 또 다른 여자인 분인나에게서 모진 구박과 멸시를 당합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어 늘 구박받는 한나의 현실 역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무엘서 저자는 1장에서부터 유구한 가문의 역사를 자랑하지만은 적통 후손을 이을 가능성이 희박했던 엘가나, 타락한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 아이가 없어 구박당하는 한나,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한 세트로 묶어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곰핍한 현실, 부패한 현실, 압제당하는 현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서름에 시달리던 한나는 당시 성막이 있던 실로를 찾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채 제발 아이를 달라고 간곡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기꺼이 나시린 곧 특별히 성별된 사람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때 한나가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나의 기도 장면을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해서 주정을 부린다고 오해하여 책망할 정도였습니다.
사무엘이란 뜻은 히브리어 셈과 하나님이란 뜻의 엘이 합해진 것으로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또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란 뜻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양육한 후 자신의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말로 어린 꼬마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데리고 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한나의 믿음과 헌신은 진실로 대단하다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게 얻은 아들을, 그것도 이제 막 젖을 뗀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 통째로 내놓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을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서원을 지키겠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힘겹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과감히 제물로 내놓은 장면을 기억합니다. 글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친 것이 힘든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한나가 이제 막 젖을 뗀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친 것이 힘든 결정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서로 우열을 겨루기가 힘들 정도의 둘 다 막상막하인 고통스러운 결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의 혼란에서 벗어나 왕정시대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아들을 과감히 하나님께 바친 한나의 결단이 지대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설명을 잠깐 옆으로 미뤄두고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처한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작금의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죠. 그렇다면 이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날 길은 무엇일까요?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 중 하나는 좋은 목회자 후보를 선발하여서 제대로 양성하고 제대로 안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평생 엄격한 재교육 내지 재충전 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시급히 확립해야 할 기본 과제 중 하나는 목사의 품질 관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만인 제사장 원리가 중요하고 교회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시대라고 해도 그러나 제대로 된 좋은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좋은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글쎄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목사를 만들려면 일단 신학생 선발 과정에서부터 양질의 목사 후보생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야만 합니다. 기왕이면 좋은 목사가 될 자질을 갖춘 10대 후반의 사람을 선발해서 한 20년쯤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전액 부담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투자를 해도 좋은 목사를 키워낼 수 있을지 100%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실패할 확률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좋은 목사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좋은 목사를 키우는 데 있어 아주 인색하고 무지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데 필요한 투자란 것을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본인이 알아서 대충 크면은 그걸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사다가 쓰는 데만 능수능란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 목사들의 수준이 저 밑바닥에 고착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비인가 신학교에서 몇 주 혹은 몇 달간 얼렁뚱땅 공부한 다음에 스스로 자기 머리에 직접 안수를 주고 목사가 된 불량품 목사, 가짜 목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목사 생태계의 참담한 현실인 것입니다. 소위 교계라고 하는 곳에 이런 목사들이 넘쳐나는데요. 교회가 도저히 건강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교회의 미래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절벽으로 치닫는 것은 다 이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 제동을 걸고 나아가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한국교회가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좋은 목사를 키우기 위해서 양질의 신학생을 선발한 다음 전폭적인 지원과 후원 아래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도 될까 말까 한데 현실은 오히려 해마다 신학교 입학생의 수준이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나와 있는 목사들의 수준이 낮아서 한국교회가 내적인 성숙과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고 시민사회에서는 조롱과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했는데요. 앞으로 배출될 목사들의 수준이 지금보다 더 낮다면 과연 그런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의 희망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것은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 신학생들의 수준 하나만 봐도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심한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위해서 거룩한 근심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자식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뛰어난 아이를 하나님께 목사로 내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청년들과 청소년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반듯한 사람이 목사가 되겠다고 자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지금부터 그렇게 20년을 투자해도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목사란 직책 혹은 직업이 극도로 인기가 없는 이 시대에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렵게 얻은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친 한나의 헌신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로 주신 아들을 그리고 그의 일평생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선언한 한나는 한나의 노래 혹은 기도라고 부르는 유명한 찬가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찬가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 흔히 마그니 피카트라고 부르는 찬가와 더불어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찬가입니다. 한나의 찬가는 집으로 비유하자면 크게 두 기둥이 받치고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둥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기존 질서를 전복시키시고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시는 분입니다란 고백이 담긴 기둥입니다. 즉 온 우주에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치와 힘을 뒤집어 엎으시고 새로운 질서, 곧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 실현하시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한나의 찬가에 강렬하게 담겨 있습니다. 한나의 찬가에는 7가지에 걸쳐 기성 질서의 해체와 역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히브리 문화에서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첫째로 힘의 역전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연약한 자는 강하게 하십니다. 둘째로 음식의 역전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들을 곤궁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풍족하게 하십니다. 셋째로 후손의 역전입니다. 하나님은 불임 가정에 많은 자손을 주시고 많은 자녀를 자랑하던 자는 쇠약하게 하십니다. 넷째로 생과 사의 역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산 자를 죽이시는 분이십니다. 다섯째로 빈부의 역전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드시는 동시에 부자를 빈궁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신분의 역전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지막 7째로 영광과 명예의 역전입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에게조차 영예로운 자리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피라미드 체제는 사람들을 수많은 계급과 신분으로 나누어 첨예하게 구분하고 차별을 부과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은 피라미드 체제의 하단에서 멸시받던 사람들이 보호받고 높여지며 상단에서 기고만장하던 사람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고한 피라미드 체제가 작동하던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정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건설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비전과 의지를 거스르고 오히려 강고한 피라미드 체제가 기승을 부리는 가나안 체제에 빠르게 동화됨으로써 결국 가나안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고통과 혼란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나의 찬가를 통해 장차 가나안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일을 할 것입니까? 사무엘상 후반부 내용을 주도하는 다윗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피라미드 체제를 거부하고 세상에서 억울하고 핍박받는 사람들과 함께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심지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까지도 공평하게 나눌 줄 아는 지도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편 아주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엄마와 고통스러운 생이별을 경험한 후 성막에서 봉사를 배우며 성장한 사무엘은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악행을 일삼고 불경건하게 사는 것과 달리 하나님과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하루는 사무엘이 성막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입니다. 때는 이른 새벽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도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사무엘은 곧장 엘리에게로 달려갔지만은 엘리는 그를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해프닝이 몇 차례 반복되고 나서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다시 들렸을 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신 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부패와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좀처럼 자기 백성을 방문하거나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환상과 계시가 거의 실종된 때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계시와 환상이 사라진 것은 그만큼 시대의 어둠이 극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성막에 아직도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었던 것처럼 영적으로 칠흑 같은 어둠이 뒤덮인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그 시대의 등불로 사용하실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안을 멸절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동시에 죽을 것이며 그들의 집안이 대가 끊어질 것이고 그 와중에 간신히 살아남은 자는 거지처럼 빌어먹고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사장의 탈을 뒤집어쓰고 범죄를 일삼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했던 결과입니다. 대제사장 엘리 집안이 급격히 몰락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참 예언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죽은 후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가 사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사무엘이 수행한 가장 유명한 사역은 미스바 대각성 집회였습니다. 사무엘의 주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미스바에 모여 그들이 오랫동안 섬기던 수많은 우상을 버리고 금식하며 통에 자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진 것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아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던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한데 모여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들을 멸절하기 위해 군대를 모아 국경을 침공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올리고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지축이 흔들리는 천둥 소리로 블레셋을 기겁하게 만드셨고 결국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사무엘은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 곧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 사람의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한 집단이나 국가의 시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과 무게는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법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순리입니다. 어느덧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더 이상 사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그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자기 아버지와 달리 사사직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데 거침이 없었으며 불의한 재판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의 악행이 수정될 기미가 없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자 마침내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사사가 아닌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한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란 말은 사실 아주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이집트의 학대와 억압에서 구출하여 언약을 맺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방 나라처럼 살지 않게끔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명은 이방 나라와 다르게 사는 모습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소명은 이방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처럼 피라미드 체제 하에서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를 거부하고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공평한 체제 안에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으신 대신 사사를 중심으로 느슨한 지파연맹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왕의 출현은 곧 그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체제가 성립된다는 것과 같은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리고 이방인들처럼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그들이 받은 소명을 포기 혹은 배신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왕을 요구하는 것을 들은 사무엘은 마음이 크게 상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인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이 되어서 몹시 서운했습니다. 그는 서운하고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초지종을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다는 사무엘의 보고를 들은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속상하지? 그래, 나도 너의 상한 마음을 충분히 잘 안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로 버린 것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란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버린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하고 참된 왕이신데도 이스라엘이 다른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원래 이 진짜 왕인 하나님을 버린다는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깊은 근심에 빠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말이야, 인간 왕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니? 인간 왕이 있으면 너희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것 같니? 천만의 말씀이다. 너희가 아직도 피라미드 체제의 엄혹한 본질을 못 깨닫고 있구나. 있잖아, 왕은 말이야, 너희들의 가족과 재산과 밭을 세금 명목으로 징발하고 압수하고 몰수하는 자란다. 왕은 말이야, 그 일을 위해서 공동체의 자산을 사유화하고 재조직하는 자란다. 왕은 말이야,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듣고 거역할까 봐 사람들을 감시하고 눈을 부라리고 윽박지르고 찍어 누르는 자란다. 왕은 말이야, 급기야는 사람을 임의로 죽일 수 있는 자란다. 그런데도 너희들에게 정말로 이런 인간왕이 필요하단 말이니? 너희들 뭘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반응에서 당시 이스라엘이 인간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몹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셨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가장 합당한 왕을 찾아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가장 큰 임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인간왕을 옹립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의 불쾌감을 표현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인간 왕을 세울 것을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왕을 세우면 안 되는 것과 왕을 세우는 것 중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결코 다른 왕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실 책임이 있으십니다. 야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라는 진리가 사무엘상 4장에서 6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이에 맞서 이스라엘 백성도 군사를 모아 출전했지만은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나 전사하는 큰 패배를 당합니다. 첫 전투에서 패한 원인을 놓고 이유를 분석하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실로의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싸움에서 패했다라고 결론을 짓고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자신들이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도 그저 부적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을 편드셔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장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대패하여서 이번에는 무려 4만 명이나 전사하였으며 불의한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현장에서 즉사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참극이 벌어집니다. 고대 세계에서 민족 대 민족, 나라 대 나라 간의 싸움은 기실, 그들 배후에 있는 신들의 전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한 것은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신이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제압하고 무찔렀다는 말과 동의어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손쉽게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은 기고만장하여 포로로 잡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의 신전으로 옮긴 후 다곤의 신상 옆에 세워뒀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어져서 널브러져 있었고 또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이튿날에는 아예 다곤 신상이 산산조각이 난 채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악성 종양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무섭게 징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포로로 잡아둘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새로 수레를 만들고 이제껏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어미 소 2마리의 수레를 연결한 다음 그곳에 언약궤를 실어 벳세메스로 돌려보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며 언약의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직접 전쟁터로 나아가 이스라엘의 적들을 무찌르신 극명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하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인간 왕을 허락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인간 왕의 등장은 곧 피라미드 체제의 구축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는 곧 냉혹한 위계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피라미드 체제의 가혹함과 잔인함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사탄적인 체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결코 본받지 않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의 체제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가끔씩 어떤 분들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어야지 왜 자꾸 정치 사회적으로 읽느냐라며 반론을 제기하곤 하는데요. 제가 볼 때 그건 오래전에 서구 신학자들로부터 별다른 고민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잘못된 전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은 소위 구속사적인 해석과 정치 사회적인 해석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 즉 인간의 존재와 그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재반 요소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일치하게끔 우주적, 역사적으로 갱신되고 변혁되는 구원입니다. 그런 이유로 구속사의 핵심적 존재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공동체나 초기 교회를 보면은 그들이 단순히 소위 영적인 구원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성원들이 서로 극진히 섬기고 대접하면서
삶의 구체적 실제인 물질과 밥상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지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로마 제국의 피라미드 체제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하나님 나라의 리얼리티, 곧 실제를 보여줬던 것이죠. 그런데 초기 교회가 지향한 이런 평등성, 상호 섬김의 삶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 즉 제국의 종교로 공인하면서부터 교회가 순식간에 로마 제국의 피라미드 체제에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교회의 오류와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국의 피라미드 체제에 동화되어 존속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방치한 채 소위 영적인 혹은 구속사적인 구원을 논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불성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야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되고 유일한 왕이시다. 야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은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대원칙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인간왕을 뽑아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상호 모순적인 상황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 모순을 이해해야만 할까요?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은 왕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은 줄곧 주변 민족의 침략과 수탈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도시국가들은 청동기에서 철기 문명으로 넘어오는 시점에 합종연횡을 통해서 더욱 강력한 국가연합체로 성장하고 있었으며 철제 무기를 수입함으로써 이스라엘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원전 12세기경부터 가나안 지역에 정착한 블레셋은 그들의 원래 고향인 그리스 본토 지역에서 다져진 전쟁 기술과 철제 무기로 무장한 상비군,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강력한 중앙집권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여전히 청동기 문명 수준에 머물며 느슨한 지파연맹 공동체로 존속하던 이스라엘의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위협에 맞서려면 그들도 블레셋 및 기타 주변 민족들처럼 왕정 제도와 상비군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시급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현실적 필요에 대해 적절히 부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서 본문 안에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시라는 구절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인간 왕을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이 혼재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하고 참된 왕이시라는 말씀은 우주적 이념적 원리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 백성을 위한 역사적 현실적 조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주적 이념적 원리와 역사적 현실적 조치를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는 아주 독특한 신학적 원리를 통해서 통합하십니다. 여기서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고 하는 신학적 원리는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긴 조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간 왕을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의 현실적 필요에 부응하시지만은 그 인간 왕의 옹립에 필요한 자격과 절차를 직접 제정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물을 왕의 자리에 앉힘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신적 통치를 유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사사 겸 예언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임명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고 임명하는 권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언자들은 인간 왕의 임명과 폐위에 깊이 관여하며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에서 왕을 감시,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이 그들의 주요한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언자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적 대리인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율적 존재로서 임의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세상의 왕들처럼 피라미드 체제의 정점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언약적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야 하는 목자 같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이념과 원리가 반영된 제도가
바로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통치 체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는 특별하고 특수한 정치 체제가 사무엘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언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그리고 2대 왕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옹립함으로써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하는 초석을 놓습니다. 말하자면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핵심 인물인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하루는 어린 딸에게 사랑하는 딸, 혹시 마태복음이 성경 어디에 있는 줄 아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어린 딸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곳에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신학자는 자기 딸이 혹시 신학의 천재가 아닐까 싶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4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저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교회가 마가복음이 아닌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배치한 까닭은 다름 아닌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곳에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성경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며 구약의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인 모세를 능가하는 신적 존재이며 따라서 구약의 수많은 메시아적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줄곧 함께 해오신 구약의 역사가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신 분,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로써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 곧 성전임을 천명합니다. 여기서 성전이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위대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듯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예언자 사무엘의 신학적 위치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만나는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제정하신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이 신구약 성경을 포괄하는 핵심 주제인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그리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시기에 신정 안에서의 왕정 제도를 초석을 놓기 위해서 예언자적 사명을 잘 감당했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엄혹했던 시기에 하나님의 희망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한나와 사무엘이 헌신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자신의 정욕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허비하고 낭비하다가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께 찔끔 바치는 것으로 신자의 도리를 다했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한나와 사무엘처럼 일찍부터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신앙의 헌신자들이 한국교회에 많아졌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그를 사용하셔서 어둠이 지배하는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등불이 다시 마치 아침에 새로운 여명이 동토오듯이 시대와 역사의 어둠을 몰아내고
온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거대한 태양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수고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헌신하는 그런 한국교회의 새로운 풍토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바이블 에센스를 통해서 어떤 인간도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희망이 심을 우리가 말로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단순한 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의 고백, 우리의 전 인생의 고백, 그리고 역사적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희망에 동참하는 그러한 희망의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회를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배신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의 학대와 압제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었듯이 하나님이 잠시 동안 우리를 징치하시고 우리를 망신을 주실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셔서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여셨던 것처럼 한국 교회에도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아침의 빛이 시작되는 때가 올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속상한 일,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 여러 가지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인생을 다 포기하고 싶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에게 그 마음과 삶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구원이, 희망이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종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되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바이블 에센스를 30강까지 진행하면서 정말로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남은 60강 혹은 70강, 저희가 목표로 하는 마지막 순간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합력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성경 공부 프로젝트가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